레위기 1장에서 7장은 5대 제사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다 했습니다. 5대 제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식, 또 제사를 지내는 것, 또 나답과 아비후의 죄에 대해서 또 나오고, 또 여기에 제사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사를 뭔가 대단하게 정성을 들이고 뭔가 엄청난 규모를 갖추어야 돼서 드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지내지 못하면 제사장 그냥 끝인 겁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를 단번에 죽이신 겁니다. 제사장의 특권은 아주 놀랍지요. 하지만 책임도 큽니다. 제사장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특권에 대한 책임, 이 책임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못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나답과 아비의 죽음을 통해서 오는 세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제사는 어떤 방식?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식. 자, 11장에서는 이제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특별히 정결한 짐승이라 말 하나님 제물을 받으시고, 자, 5대 제사 대신 예수님, 제사장도 제사장 대신 대제사장 예수님, 제물도 정결한 예수님. 우리 또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정결한, 정결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이거 상징합니다. 자, 이제 12장부터 우리가 지난주 보고 있는데 16장까지 그러면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복과 혜택을 받느냐, 이 부분이 나옵니다. 12장에서 여인의 산후 결례라 했죠. 이건 뭐라 했습니까? 무슨 죄에 대한 부분입니까? 원죄에 대한, 원죄에 대해. 자, 여인과 아이도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 원죄를 사는 제사,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자, 13장부터 14장은 나병에 대한 나옵니다. 나병은 자범죄죠. 자범죄. 이것을 상징합니다. 이 자범죄도 제사장과 제물이 있어야 사함을 받습니다. 15장에는 성병이 나옵니다. 은밀한 죄에 대한 사함입니다. 16장은 대속죄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부지중의 죄까지 내가 다 잊어버려, 기억도 못합니다. 이런 죄까지 어떻게 해요? 단번에 제사함을 받는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자, 5대 제사, 그리고 제사장, 제물, 또 제상을 받는 원죄, 자범죄, 숨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지중에 지은 모든 죄까지 다 제사함을 받는 이 부분이 레위기 말씀. 레위기 말씀 철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이 레위기 말씀은 예수님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여자도, 자, 그 아이도 부정해진다는 것이 첫 번째 진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해지는데 기간이 다르죠.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는 총 며칠? 40일. 여자를 낳았을 때는 총 며칠? 80일입니다. 기간이 다릅니다. 자, 여자와 아이가 정결하게 되려면 이제 어떻게 살펴보는데, 오늘 5절 말씀에 여자를 낳으면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늘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자, 두 일에는 14일을 말합니다. 자, 남자아이를 낳을 때는 며칠이었습니까? 7일이었단 말입니다. 두 배입니다. 자, 산혈이 깨끗해지는 날도 남자는 총 합쳐서 40일인데 여자를 낳으면 며칠요? 80일입니다. 여러분, 80일 동안, 무려 80일 동안 재물을 가지고 성막에,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80일 동안 하나님의 그 제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세월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 가지 감사를 하죠. 어떻게 감사하냐?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감사합니다. 종으로 태어나지 않는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감사합니다. 잘못된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남존 여비 사상입니까? 이런 제사, 이런 사늘에 대한 정결함에 되는 이 날도 두 배나 되니까 더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자를 낳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14일 동안 그 사람과 격리되어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요, 이후에 66일이나 해서 총 80일을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불공평하시고 무자비하십니까?
그럼 왜 그러냐?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둘 다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합니다. 둘 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요, 죄가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로 갔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죄가 들어온 이 경로에 대한 부분으로 이것을 기간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라. 이 일을 맡기시고 한 가지 명령하셨죠. 무엇을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이 왜 따먹지 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골탕 먹기 위해서 동산 중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죠. 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생명나무, 하나님 주신 생명을 취하기 하나님 금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다. 왜? 에덴 동산은 아담이 다 할 수 있죠. 아담이 왕입니다. 하지만 그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는다고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이 명령에 하나님은 창조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했단 말입니다. 근데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요, 남자 혼자 외로워. 남자 혼자 있으면 외로워. 이런 인간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남자 혼자 하는 것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고 생존 번성하는 일에 남자 혼자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신 여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돕는 배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사명을 잘 돕도록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내가 여자를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시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담 너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겠다 하고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아담이 하와를 여자로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지어주시다고요?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지원받았다? 돕는 배필로. 남자도 이 돕는 배필, 여자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배필을 위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자녀가 주어진 사명을 알고 깨닫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사명감이 있는 사위, 사명감이 있는 며느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운동 경기를 보면요, 축구 같은 경우에 공격수가 있습니다. 골을 넣는 사람. 근데 이 골을 넣을 수도 도와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시스트라고 한단 말이죠. 선수가. 자, 어시스트를 잘하는 선수 귀합니다. 귀하죠. 자, 여자가 어시스트라는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어시스트가 앞서가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수보다 책망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공격수가 남자가 뒤쳐져서 처박혀 있으면 더 책망 받습니다. 더. 자, 실제로 보면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에. 남자가 잘할 것 같습니까? 여자가 잘할 것 같습니까? 자, 여자가 더 잘하죠. 왜요? 잘하니까 돕지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돕습니까? 나보다 더 잘하니까 돕는단 말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보다 뭐 잘난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하면 괜찮다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 이 죄의 본성으로 하게 되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늘 여자가 앞장설 수밖에 없는 거죠. 늘 모든 일에 앞장서려고 한단 말입니다. 왜? 남자보다 빨리 감정이나 상황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되니까. 남자는 자연스럽게 그냥 뒷짐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돕는 자인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도와야 할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자, 이 죄에 대해서 남자에게 창세기 3장 17절에서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왜 돕는 배필이니까 말을 듣는 거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벌을 육체적인 노동, 땅은 저주받아서 엉겅퀴를 들려줘. 잡초가 더 잘 자라죠.
자,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노동을 해야 먹고 사는 인생 벌을 받습니다. 여자는 어떤 고통을 받습니까? 벌을 받습니까? 잉태하는 것도. 여러분 아기를 낳는 게 어떤 일입니까? 영광의 날이죠. 생육과 번성과 땅이 충만한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기를 낳는 일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그때 오늘 격리된다. 격리. 이 벌을 받습니다. 이 원죄에 대한 벌이란 말입니다.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서는 게 아니라 사모한다. 남편을 사모한다는 말은 이 남편을 통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남편을 통해서 욕구를 채우다 보니까 남편이 가장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남편을 사모하는데 남편 늘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이 남편을 통해 내 인생의 만족을 하나님 대신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타락한 고통이 되어서 오히려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 말은 타락한 여자의 본성은 남편을 다스리려고 한다. 자기 생각대로 남편을 이끌고 가려고 하지만 남자들이 말을 듣습니까? 얼마나 애를 많이 먹입니까? 그렇게 괴롭힌단 말입니다. 자, 이 죄가 여자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여자를 낳았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기간이 몇 배나 더 는다고요? 2배나 더 이렇게 는단 말입니다. 80일 동안 교회를 못 갑니다. 은혜도 못 받습니다. 제사함도 못 받습니다. 거의 짐승의 수준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은혜를 못 받고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막 일주일 동안 은혜를 못 받고 살고 그렇게 하지만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오면 기도하지요, 찬양하지요.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지셔서 회복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감사하게.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은혜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하루라도 은혜 못 받으면 우리는 제 본성 따라 살게 돼 있단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 7일째를 안식일로 구별하셔서 복된 날로 구분하셔서 우리가 이 은혜를 완전히 잃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단 말입니다. 하지만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도 무려 80일입니다. 80일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이 여자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서 이 고통의 시간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회복하기를 사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복인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6절부터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늘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여러분 80일이 지나면 산혈이 깨끗해진다는 말 했습니다. 80일이 지나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80일. 산혈이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짓말입니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40일 80일이 지나면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40일 80일이 지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성물을 만질 수 있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만 주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0일 또 80일 또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무너졌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아니면 더 주저앉아 버립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까? 아니면 나 은혜 받을 힘도 없으니까 나 모르겠다. 그렇게 합니까? 만약 이 여인이요 40일을 지나고 80일이 지났는데 자기 영혼이 너무 피폐해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 찾기도 싫어요. 나 이대로 그냥 죽을래요. 그랬다면 그는 사늘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빨리 번제물로 어린 양을 가지고 빨리 속죄제로 비둘기를 가져와가지고 제사장에게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면 그 여자의 죄를 사하고 피를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산혈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오직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드리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해서 깨끗해진다라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지, 만약에요 내가 번제를 드리지도 않고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요 400일이 지나도 800일이 지나도 4000일이 지나도 8000일이 지나도요 평생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100%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제삼 제시섬은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내 죄를 뭐 어떻게 막 정화하려고 하고, 내가 착한 일 선한 일 하려고 하고, 내가 기분 전환을 하려고 하고, 내 나름대로 뭔가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한다 해도 절대로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감정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무겁고 내가 늘 죄책감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어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정결케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래. 감정으로 정결케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영원히 내 죄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 속죄제는요 내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지고 가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마다 속죄해 주신다. 오직 그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번제는 원죄와 자범죄 다 속합니다. 다 죄 속한다. 자범죄를 속해줄 속죄제물로 제사장이 가져가면요 그 제사를 드려주지요. 그럼 이 제물의 피를 받고 이 여자의 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죄를 사해준단 말이에요. 여자가 40일 80일 동안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오직 그 상황에서 무엇을 꿈꾸겠습니까?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서 하루빨리 빨리 가서 제 사함을 받아야지, 깨끗하게 돼야지. 만지지도 못하면서 멀찍이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갈 사람을 멀찍이 봅니다. 아, 나도 빨리 시간이 지나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해야지. 아, 나의 원죄. 내 자식도 죄 중에 출생했구나.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으면 난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참 무기력할 때 많습니다. 좌절할 때 많습니다. 은혜로 와서 이렇게 막 성령을 충만해서 좋을 때도 있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고 참 내 영혼이 피폐하고 답답할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낙심된 상황 속에서 나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만 있느냐, 아니면 내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될 걸, 회복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정말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이 죄와 죄책감을 누르면서 삽니다. 누르면서 늘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늘 누릅니다. 늘 누르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잘 눌려가지고 좀 자유를 누립니다. 어떤 부분은 눌려도 안 눌려져가지고 무겁게 느껴져가지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세상을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복은요 내가 누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죄책감을 누르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다 씻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과 죄책감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이 죄의 짐에 대해서 안식을 주겠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의 홀, 예수님 오시면 나귀가 매여 있다고 했습니다. 나귀가 매여 있다. 여러분, 나귀는 매여 있으면 복입니다. 개는, 강아지는 매여 있으면, 우리 건빵이 지금 매여 있어가지고 고통스럽고 울부짖습니다. 개는 그렇지만 나귀는요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귀 뭐합니까? 풀리면 일한다면 짐을 주고 간다. 그럼 나귀는 언제 쉽니까? 매여 있을 때 쉽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매여 있단 말입니다. 나귀, 죄의 집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죄짐을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안식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2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어쩌다가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죄를 지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항상 내 앞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고요. 또 살았고요. 앞으로도 삽니다.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제 눈이 내 눈앞에 죄가 늘 있고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원죄가 늘 나로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죄가 우리 안에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늘 죄와 씨름하면서 어쩔 때는 이기기도 하고 어쩔 때는 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주는 끊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40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80일,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인류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원죄를 안고 있는 이 여인은 인류의 모습이에요. 자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 이 인생이 어떻게 하면 회복됩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 번제와 속죄제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원죄가 해결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범죄도 짓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때마다 회개하면 다 죄씻음 받습니다. 다 용서받습니다. 이 자범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교제를 막는다는 말이죠. 예수의 보혈을 씻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복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십시오. 나의 원죄에 대한 저주, 내 죄의 짐과 죄책감, 이 무거운 이 짐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안식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합니다. 자범죄 때문에 늘 죄책감이 시달리고 계시다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제3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됩니다.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는 첫 출발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원죄와 자범죄 이 사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늘 넘치심으로 죄와 죄책감의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영혼에게 참된 안식이신 예수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